오늘은 2024년에 맞는 부활주일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다 헛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바라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내게 상관이 있는 사건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주일을 기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는 부활 예배입니다.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모이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안식일은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매 주일마다 부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래서 이 부활절 예배는 사실 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다, 의미 있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못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다고. 믿을 사람도 없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못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 우리가 종교적 감수성이 좋아가지고 듣자마자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영적인 그런 감수성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믿음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이 한 가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해서 노력으로 됩니다. 기술도 익혀서 노력으로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네가 복된 자로다. 이 말은 네가 복을 받은 자로다. 왜냐하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 뿐 아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고백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게 된 자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일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가지고 방에 다 숨어 있었어요. 꼼짝도 못합니다. 방문도 못 열었습니다. 붙들려 갈까 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이 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한 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아마 도마는 이제 모든 꿈은 다 깨어졌고, 그리고 이제 나는 갈 곳으로 가겠다. 아마 그래서 이 제자 그룹에서 그가 이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그를 보았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상처를 보여주었다고. 그러니까 이 도마는 나는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나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도마는 의심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묻는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모르는 것을 묻지 않고 지나가면요, 나중에는 깡통이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때 도마가 물어요.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유일하게 도마가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 도마의 위대한 질문이 예수님의 위대한 대답을 끌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겁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위대한 복음은 상당 부분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도마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학생도 질문을 잘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신앙상담 하다가도 무조건 믿어. 안 믿어지는데요. 믿으라면 믿는 거야. 참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오늘 이 도마는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비판하는 분이 있어요. 비판을 해요. 구체적으로 비판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 비판을 막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주변에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꼭 마음을 닫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그가 신앙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호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입으로는 비판하면서 가슴 속에는 뜨거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신학자는 도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회의에 찬 사람이지만 절망적인 회의론자는 아니다. 그는 구도자의 자세를 가진 회의론자에 가깝다. 그는 진리를 찾고 있는 회의론자다.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놓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주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그는 신앙적 회의론자다. 사실 때로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회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도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기록을 뒤져보는 가운데 깜짝 놀랄 기록이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깊은 회의에 빠졌던 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관심 없는 사람은요, 불평도 안 해요.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도마는 지금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회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게는 안 보여주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나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는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도마의 회의론에서 도마와 같은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아니 그 한 친구가 거기 없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아마 내 성질 같았으면 저 친구를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다시 한번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왜? 도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도마가 나는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의 불신앙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더 좋아질 때가 이런 때예요.
보통 같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놈 꼭 만져봐야 믿는 거야? 이러지. 그런데 주님은요, 안 그랬어요. 도마야, 너 없을 때 나타났다고 그런 얘기하면 되니? 그래, 한번 만져봐. 만져봐.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 꼭 만져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서 믿으면 참 좋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꼭 만져봐야 믿는 거니? 너 말고 다른 제자들이 봤다잖아. 너 말고 다른 제자들이 그걸 체험했다잖아. 그럼 그 말을 믿을 수 없겠니? 내가 꼭 너에게 너의 상처를 보여줘야만 네가 믿겠니? 오늘은 만져봐서 믿지만, 그러나 만져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때 도마가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계신 것을 보면서 도마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이 도마는 그 순간에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맹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광신도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말이 아닙니다. 보지 못했다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는가?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뭘 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공기 안에는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습니다. 그렇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냄새도 이 공기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겁니까? 이 공간을 채워주는 지극히 일부분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색깔이 이렇구나, 모양이 이렇구나. 그 가운데 극히 한 부분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 믿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극히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 그리고 신념도 아니고, 그리고 확신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상의 분명한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있으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둘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아야 믿는다고 하죠. 보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저도 가끔 경험을 합니다.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갈 때 보면요, 어떤 교인은 그래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도 건강해 주셨어요. 정말 오늘은 정말 컨디션 좋으신가 봐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내려오시다가 목사님 지난주 어디 아프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불완전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것은 보고 만진 자의 증거를 듣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자입니다. 요한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말합니다. 이제는 다른 이론을 말하지 말라. 본 자의 말을 들으라.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것이 내 앞에 없을지라도, 오늘 그것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 뿐 아니라 그것을 보고 만지고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요,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광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제자들을 통하여 기록을 통하여 계시한 것을,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서 믿느냐? 좋다. 그 시대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보고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하여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졌고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떤 자는 믿었지만 어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보았다고 다 믿은 건 아닙니다. 만났다고 다 믿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아니하고도 예수를 믿게 된 이 놀라운 오늘 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주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전서에서 8절과 9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당시에 그때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흩어져서 집에도 못 돌아가고 떠돌아다니던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은 나처럼 예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처럼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아니하였으나 당신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당신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 그 믿음의 결국은, 그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당신들은 예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핍박을 견딥니다. 고통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은 이 신비로운 은혜를 누리는 당신들은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1세기 당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고서 사랑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보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복되다. 뭐 평생도록 30년 보고 살고 애 낳고 살았어도 못 믿어서 이혼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꼭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는 보지 못했으나 주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서 믿는 사람보다도 더 칭찬하시고 더 복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는 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도마가 죽은 것은 아니었죠. 도마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제부터는 전해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후로 도마는 페르시아로 갑니다. 페르시아로 가서 도마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발걸음을 동편으로 옮겨서 인도까지 갑니다. 그는 인도의 에데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그리고 죽창에 찔려서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도마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도마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주님이여,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의심을 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었고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의심으로 출발했지만 그는 영광스러운 순교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신앙, 우리가 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푸른 싹이 나는데
나무의 생명력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3, 4월에 추위를 이기고 그 마른 나무 같은 곳에서 싹을 처음 낼 때 그 껍데기를 뚫고 나올 때가 가장 생명력이 강할 때라고 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만물이 생명으로 충만할 때 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도 충만히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한때는 흔들렸고 한때는 회의를 품은 적도 있었고 하나님이 어디 보이더냐 만져지더냐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마음으로도 의심했고 떠나고 싶은 때도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2024년 이렇게 주님을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자로 오늘 여기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였으니 이제는 더 복된 자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뚫어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